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에서 승패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남편이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때쯤에 옷이 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환절기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이 옷 하나 사주나 보다 라는 마음에서 신나게 발걸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푸짐하게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 하나 사주나 보다 그랬더니 집에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남편이에요? 그렇지 못한 남편이에요?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인하면 이런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공고리를 쳐야겠죠? 자, 웃은 포인트에는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웃겨도 웃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아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 주거나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해줄 때 그것은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증거가 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 사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확신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로 5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의 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계명이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모세오경, 즉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며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고 있는데요. 인용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 쉐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십계명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두 번째 부분 6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은 4절로 5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4절, 5절만 중요하게 또는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은 6절로 9절 말씀은 4절, 5절의 말씀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좀 낮은 그런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전체를 보면 6장에서 9절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신약과 성경 전체 곳곳에서 살펴보아도 6절로 9절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절로 9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로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봐서 그 근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이번엔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 아멘.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주변으로 앞뒤로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일하고 전능하시고 무서무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지켜져야 되고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근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고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명령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명령과 요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이라는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말씀이 모두 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드릴 것 같이 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은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새기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할 때 하는 행위죠. 최고의 행위입니다. 종이에는 새긴다고 안 하잖아요. 돌 같은데 우리가 새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부터 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어떻게 마음에 우리 말씀 새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가 유태인의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말씀 구절 제가 두 군데를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거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없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용히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 읊조리다는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조용히 자기 귀에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만 읽는 것을 바로 묵상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가의 명사형을 학가다라고 하는데, 이 학가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반복의 훈련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시편 말씀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 밤과 낮에 묵상하라는 것 아니겠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루 종일 그것을 뛰어넘은 일평생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평생 동안 말씀을 읊조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암송이 되겠죠. 암송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 가서 어느 상황이더라도 암송된 말씀을 꺼내서 우리가 읊조릴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즉 하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기 말씀의 마음에 새기면서 들려줬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의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전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두 구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나의 육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전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여 영의 자녀, 즉 교회로 그 전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도는요, 전파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이 예수님의 28장 지상명령을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성도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생소한 그런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하시며. 아멘. 자, 강론하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근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기 전에 7절 말씀 전체에 보니까 중간에 나온 말씀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일평생 일어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 강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론 뭡니까? 강론이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익힐 강, 논할 논을 사용하여 쓰는 글자가 바로 강론이라는 글자입니다. 강은 익히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논은 토론하고 헤아리는 것을 바로 론이라고 합니다. 즉 강론이란 가르치는 것이죠. 토론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이 말 강론이란 단어를 해석해 보면 대화하다라고 나오고요, 이야기하다라고 나오고, 쌍방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바로 강론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육의 방법이 바로 쌍방 교육이라는 거예요. 서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므로 7절 말씀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론이에요. 이게 7절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400년 전부터 자녀와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으로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아직도 회상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참 기쁘겠죠. 그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TV 프로를 봤더니 당시 캐스터가 그 경기를 분별로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축구 얘기가 어느 정도 시작되면 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2002년 월드컵 얘기입니다. 이긴 얘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갑자기 그때 얘기를 하면 그때 없어도 그 얘기를 듣는 그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겠죠. 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즉 가르침을 받은 것을 내가 쉽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아직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기만 하면 했을 때 그 내용은 24시간이 지나면 5%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이 말씀을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가르쳤을 때 그 내용이 24시간 지난 후에는 95%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유태인들은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서실에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어떤 데예요?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들 땅 이스라엘에 있는 독서실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렇게 공부법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것 같이 강론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즉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더니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세에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12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모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성인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 밤낮으로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그 사이에서 토론을 하였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말씀을 자기가 들은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토라겠죠. 모세오경을 거기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었다.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강론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론하게 된 배경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시작으로 한 모든 유태인의 교육을 예수님은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요. 또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의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도록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명령어가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평생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주야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